우리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1절에서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죠. 그 어떠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 사랑은 뭡니까? 바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그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요 복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또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깊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깊은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를 알지 못함이라. 누구를 알지 못함이라?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그래서 예수님으로 방금 전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밖에 예수 부흥회라고 하는 그 포스터를 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예수 부흥회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금요일까지 계속된단 말이죠. 금방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7시부터 10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또 믿는 사람들도 예수 부흥회가 뭐야, 예수 부흥회 이러면서 뭐라고 했을 게 뭐 뻔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요한복음 16장 3절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출교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그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출교시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16장 3절 말씀과 같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지요. 자, 2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네, 여기까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1차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죽고 나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단 말이지요. 근데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바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참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림을 하시면 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대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려봅니다.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께서 신부의 모습을 AI로 이렇게 비춰줬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AI가 뭘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겠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희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그림도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만은 희미합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압니다. 또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 온전히 알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예수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제 삶이 거의 전부로 생각했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이 얼마나 영화롭고 귀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그 죽음 자체를 슬퍼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세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